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만 있는데요.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 올라와져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실까? 그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 안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아마도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으면서 오는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로 많은 인생들 가운데 힘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라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황스럽죠. 겪지 말아야 될 일도 겪고 갑작스럽게 오는 고난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러한 일들이 저희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거나 내게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은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 앞에서 난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으로 신앙생활했을 때 이제 모교회예요. 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 담당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그 당시 또 그 전도사님을 담당했던 청년 시에 담당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불치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살 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기도원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신 것도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죽기 싫다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요.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죽기 싫다고. 이 젊은 나이에 벌써 내가 죽어야 되냐며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청년이셨던 제 담당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신이 보기에는 그 목사님 참 못 볼 꼴을 봤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목숨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인데 이제 그렇게 반응이 됐다라는 거죠. 제 담당 전도사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저도 그때 그 전도사님과 동일한 반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지?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점차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역자까지 되면서 또 여러 일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조금씩 가는 걸 느껴요. 만약에 내가 이제 한 달 내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라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젊은 나이 이제 한 달도 안 해도 죽는다? 물론 천국 가는 거지만 너무나 내 인생이 아깝기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우리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앞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 주제 선교를 많이 하고요. 선교사님도 많이 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로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다라고 초반에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뒤에 나오는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목적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요, 이런 의미가 또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뭐냐면요, 몇 가지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복음 전도를 위한 온갖 이 환경, 안 좋은 분위기, 복음을 전하기에 쉽지 않은 분위기, 환경,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넘치는 위기, 용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겨낼 힘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 선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능력도 같이 부어진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힘이 부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물론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듦이 닥치면 믿음으로 이겨낼 때가 간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성도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승리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과 그런 넘치는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그것을 넘고 뛰어넘는 경우들은 간혹 있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 넘치게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부르심 받았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나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단순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한 가지 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활발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나약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본문 띄워주시고요. 다음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도 요한이 그냥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그냥 너 좋아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당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니 영혼도 잘 돼야 돼, 범사도 다 잘 돼야 돼, 이런 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하는 건데요,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즉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의 삶 가운데서도 잘 되고 강건할 때, 그러니까 너의 삶에 범사에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할 때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이 강건할 때에
건강할 때에, 너의 영혼이 건강할 때에, 너의 삶도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그 얘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냥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지금 가이오에게 말한 게 가이오만 말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이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건강하길 원해. 너의 범사가 건강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파 보셨죠? 대부분 이 질병, 이 약한 질병이나 약한 질병도 있잖아요. 뭐 감기나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이요. 뭐 대수롭지 않은 고통을 포함해서 큰 질병에 이르기까지, 뭐 큰 질병은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약한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 그 면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면역과. 몸이 약한 사람이 감기가 잘 걸리죠. 질병이 쉽게 노출이 됩니다. 단순합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약한 것은 강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죠. 질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면역이 약하면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운 거죠. 이 병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약하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 병균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몸에. 그러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아시죠? 모든 인류는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를 통해서 죄성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살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모든 인류의 70%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삶 가운데 긍정적이보다 3보다 7이 더 부정적인 삶과 환경 속에 살아간다라고 학자는 연구 결과에서 말했어요. 어느 심리학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 때의 긍정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스쳐간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우리의 삶에 스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지만 부정적이라는 말인 거예요. 더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 감정과 생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요.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딱 들어가니 삶 속에서도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가졌지만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밖의 영적인 생태계가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에는 그 영적인 생태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환경,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가운데 살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요. 환경,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놀랍죠? 이 말씀이요. 겨자씨만한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네가 말하면 저기로 옮길 수가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너 못할 일 없어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이 구절의 앞선 배경을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과 주요 제자 3명이 올라가죠. 같이요.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없는 가운데에 나머지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요.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요? 학자들은 말해요. 의심이 가득한 군중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분위기에 눌렸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막 본 거예요. 군중들이.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수근수근 거린 거죠. 그런 분위기를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죠. 발휘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그 모든 분위기, 그 세상적인 분위기에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이 구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던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못 발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 구절의 공간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29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마지막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해요. 앞서서 28절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의 삶을 살 때에 그 삶 안에 기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부어지죠, 쌓이죠. 그리고 진짜 믿음이 막 생겨나죠. 주님의 신뢰가 쌓이면 믿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란 믿음이요. 생겨나서 영적으로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지금 읽은 29절의 의미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삶을 살면, 기도가 쌓여서 너의 영적인 힘이 쌓이면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결국 우리의 삶의 무기력한 이유는 다음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영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읽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안 나타나냐? 믿음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발휘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큰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그 큰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이어져요. 그럼 우리의 영이 어떻게 강해지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 좀 나누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나누고 있는데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저는 비타민 먹습니다. 영양제 먹습니다.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라고. 그럼 건강하다고. 그렇죠?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잘 챙겨 먹어야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다 있잖아요. 비타민 C, 뭐 D,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먹습니다. 영양제도 먹어요.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내가 공급받은 비타민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내 안에 채워지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신체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신체에 보충된 이 영양소로 인해서 아까도 나눴지만 외부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비타민과 영양소를 우리가 좀 공급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을 먹을 때에 며칠만 먹는 거가 좋을까요? 이거 계속해서 꾸준하게 먹으면 효과가 나겠습니까? 후자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약방 가시면 그런 말씀 한의사가 많이 해요. 이 약 주면은 꾸준하게 먹으라고, 꼭 빼먹지 말고 먹으라고. 저도 어렸을 때 한약 먹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야 약효가 있다고. 그렇죠? 꾸준하게 먹어야지 약효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영도 똑같아요, 여러분. 간헐적으로 하면요, 영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약효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요, 훈련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영에 효과가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꾸준하게 해야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멈추었는데요, 제가 좀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5년가량, 한 5년, 7년가량 제가 원래 제가 독일로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신학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막혔어요. 주님 막으셔서 못 갔고, 그 이후로 이제 공부를 접은 게 아니라 제가 원문 공부를 했었어요. 한 7년, 5년 정도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한 5년 동안 이렇게 제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풀고 막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7년 동안요. 선한 목자 가서도 했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사무실로 가서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풀어내고 이러면서 공부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꾸준하게 했던 그 공부 가운데, 말씀이잖아요. 그 공부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희열을 느꼈어요. 막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보물과 같이 발견해 주신 말씀, 막 그 희열이 엄청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번도 거르지 않았거든요. 저 아내와 결혼하고도 한 번도 제가 매일같이 거르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걸 가지고 청년들 모양을 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거를 교재를 만들어서요. 참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뭘 한 게 아닌데 그 말씀이 진짜 춤추듯이 막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영도 그랬지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청년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청년들이 공부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막 회복도 일어나고 막 고백하면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앞서서 몇 차례 나름도 했지만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제가 그 증세가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하죠. 근데 사실은 실상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이 딱 되어지면, 제가 저번 주에도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요.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제 안에서 그냥 일하세요. 제 안에서 그냥 일하세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만 읽는데 그 말씀이 일하시면서 제 안에서 마치 방에 들어가서 어지럽혀진 방들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청소하듯이, 막 정리하듯이 제 안에 막 그런 감정들이나 그 넘어선 모든 것들을 말씀이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제 안에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러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말씀 보시면, 말씀 보실 때 그 구절 단어가 아니라 마치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은혜가 막 내 안에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독이고 하나는 그냥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라고 하시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이 두 가지로 보는데 통독을 위해 보는 게 한 가지가 제가 그래서 지금 한독을 끝내고 이독 중에 있는데 그렇게 읽고 또 하나는 제가 그냥 말씀을 그냥 봅니다. 계속 그냥 보면은 그 말씀이 그냥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럼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생태계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생태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의 면역이 강해져서 바이러스와 병균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자, 그러면 또 그 강해진 내 영이 내 생각, 내 감정도 다스리죠. 그전에 어땠죠? 그게 영적으로 안 다스려져요. 약하니까요. 내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죠. 그럼 은혜 다 까먹지요. 은혜보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죠. 근데 내 영이 강해지면은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죠. 영이 내 영적인 힘이 내 감정, 생각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 받는 거죠. 내 생각이나 감정, 이런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요. 이 내 영이 강해지면 올바른 상태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팔복 나오잖아요. 팔복도 큰 틀에서 그런 의미예요. 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팔복의 의미가 그겁니다. 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흐를 만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 삶이 다스려지고 축복을 받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순종도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기겠죠. 영적인 강한 상태, 큰 믿음이 생기면 어떠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명하면 이 산은 저 산을 옮길 수 있고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달려있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셔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 어떤 삶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이 강하니까요.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저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100%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동력,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요, 존재론적으로 그런 삶이기 때문에요, 이겨내고요, 그 축복을 권능으로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이 어제 이번 주죠, 저번 주 주일까지 유월 주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또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시점에 주님께서 이 얘기를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방언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에 유치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년들,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뭐 청소년, 청년도 그렇고요. 뭐 어린이에서도 있었고요. 뭐 유치부에서도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방언기도에 대한 유익에 관해서 누리는 분들이 꽤 많지요. 방언기도 하면서 누리는 유익도 있지만 혹여나 이런 방언기도 또 아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오해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토대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언에 대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예언과 함께 동일하게 나옵니다. 특히 방언에 관해서는요, 개인적인 덕을 얘기해요. 스스로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은사가 바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여러 곳에 보면요, 이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영의 기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라고 해요.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오죠, 말씀이요. 내가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바울이 이런 말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방언 기도 더 말함으로 더, 이게요, 헬러 의미로 어떤 의미냐? 질과 양이에요. 질과 양이요. 자, 무슨 말이냐? 방언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방언도 했지만 방언을 지속적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으로 인해서 축복이 자기가 많이 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엄청난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나에게 좀 왔어. 하나님 감사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120명 성도가 성령의 불을 받고 뭐 합니까? 방언을 합니다. 혀가 불같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 장면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였어요. 여러분, 무식한 어부였어요. 뭐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설교 원고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이 구속사를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어떻게 그 3,000명이 회개할 만큼 능력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선포된 거잖아요. 그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요. 여러분, 인간 베드로의 말에 3,000명이 변화됐을까요? 아니죠. 인간 베드로 말에 어떻게 3,000명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그의 혀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의 혀가요,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방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혀가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를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 말, 여기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요. 그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내 혀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게 아니라 그의 혀가 방언도 성령의 다스림도 받고 그걸 통해서 그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능력이 말이 된 거예요. 3,00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요. 성령의 다스림 받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방언의 효과가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제해 준다는 효과가 있어요. 혀의 역사를 하니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를 이끄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혓바닥을 붙잡으시고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죠. 물론 통변도 해야 되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언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돼요. 내 혀가 성령의 이끌림마다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언어가 성령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내 생각의 말, 헛된 말,
뭐 타락한 뭐 육신에서 생각 나오는 모든 것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혀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겠죠. 바울이 앞서서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 그의 무식한 어부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지속되고 쌓이다 보면 내 입술의 말이 능력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든 베드로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생각의 입술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령에 붙잡혀서 내 혓바닥과 내 말이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마귀야 떠나가라 하는 말과 어떤 게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게 더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입술에 선포해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냥 내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내 혓바닥이 계속 그 영적으로 지속된 내 훈련과 영적으로 강해짐을 통하여 내 강해진 영이 그걸 말하는 것과 그 능력 차이가 어디가 더 크겠냐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뭐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의 일까지 왜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금하지 말라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유익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방언은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요, 여러분,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써서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내 혀가 달라지고 능력이 생기라. 그래서 강해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 그런 어렸을 때나 그렇게 받을 때 단순히 이벤트나 또 이렇게 특별한 뭐 신비한 경험으로 이렇게 사실은 씹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과거형으로요. 나 그때 그랬어. 그래서 나는 뭐 특별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청소년 청년들이 사실은 수련회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예배 때 방언을 받았어요. 여기서요. 우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두 명이 더 받았어요. 방언을요. 계속해서 제가 청년들 예배 끝나면 1시간씩 기도시키거든요. 청소년들 그래요. 저번 주 받은 친구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40분 기도했거든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청소년들도요. 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청소년들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받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분위기들을 봅니다. 이제 저희가 청소년 청년들 예배가 주일마다 있어요. 이제 저희가 제가 성경을 좀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66권을 가르치면서 통독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향한 관심사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향한, 저를 향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시험들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부족함 없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만을 더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삶의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길을 알면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길을 모르니까 헤매고 힘들고 당황하고 길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흐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것은요 어디에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 존재가요 복을 받을 만하고 복이 흐를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내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덧입혀지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여 그 힘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존재가 복이 흐르고 복이 넘치는 존재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안에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살아가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넉넉한 힘을 우리 안에 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본문 삼은 요한 3서 2절 말씀 붙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분들도 이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기도 따라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영적으로 강해지고요 큰 믿음이 되어서 100%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고 다른 무엇도 할 수 있는 그 능력,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꾸준한 주님을 향한 영적인 관계 또 영적인 그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건 결국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더욱 영적으로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주님 앞에서 깊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내 삶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강해지는 삶 되어 주님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